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 봐도 오늘 설교는 찬양대 때문에 한 것 같죠? 찬양대의 이름이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에베네셀의 이름의 뜻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고, 원래 원어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인데,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를 담아서 돌을 세웠다는 뜻이죠.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돌을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손들에게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어디예요? 승리의 장소, 그리고 영광의 장소, 우리가 블레셋을 몰아냈던 그 장소로 기억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약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떠올리기 쉬운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수치와 패배, 고통, 슬픔의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7장을 보려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봐야 돼요. 3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어떤 일인지를 잠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이 에베네셀 지역에서 싸우다가 약 군사 4,000명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했죠. 패배의 이유는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들, 바알과 아스다로 또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상 버리고 나한테 돌아와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한 여기는 또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타락했습니다.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자기가 갖고, 쓰레기 같은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수종들은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에게 항의했지만 대제사장은 자식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이 일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일들, 그러니까 종교적 타락과 또 신앙적 타락이 함께 오면서 하나님 경고했지만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친 거예요. 그래서 전투를 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서 묻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의 문제인데, 결국은 자기 믿음의 문제인데, 삶의 문제인데, 이 내부의 문제를 내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았어요. 우리가 전투에 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만 있어서, 실로의 그 성막에 있는데 지성소에만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로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이 에베네셀 지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야,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승리하겠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군대 전투는요, 사기가 충천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붙었어요. 그래서 웬걸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가 의자에 있다가 이 소식이 비루해서 살이 이렇게 쪘어요. 그러다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에 빠져서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꺾여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대제사장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전사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 중이었는데, 만삭이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완전 하나의 제사장이, 대제사장 가문이 멸망하는 사건이 앞에 나타나요.
4만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겨요. 그러다가 결국 6장 말쯤 여호와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와요. 뭐 그 사건들은 알죠. 뭐 다곤 신상이 뭐 엎드려서 절하고 뭐 이러면서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내줘요. 도저히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온 사건이 7장 앞에 보면 잠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의 배경, 에베네셀은 패배의 장소예요. 슬픔의 장소예요. 비참하고 부끄럽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이 승리와 영광의 장소로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었던 이 에베네셀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변모되었는가? 오늘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방법 하나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도우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5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표준세 번역으로 띄워주세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6절로 읽읍시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지하던 곳이다. 선지자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저도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가면 광장 이름이 미스바예요. 미스바. 그래서 항상 미스바에는 사람들이 넘쳐요. 미스바 광장에서 전도사님 부르면 300명이 한 번에 쳐다보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다들 뭐 다손사님들이니까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미스바의 이름의 뜻은 여기서 온 거예요.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5절에 있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모인 이유가 싸우려고 모인 거예요? 아니요. 그들의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위하여 모인 거예요. 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예요. 이유의 목적은 하나예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뭐 했냐면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그 제단 앞에 막 부었어요. 이것은 상징의 행위인데 물을 부은 거 말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쏟아부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액을 다 토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물을 부었는 거예요. 거기에 제단에다가 물을 막 부으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쏟아부으면서 금식하면서 고백해요. 간단해요. 회개의 말은 문구는 간단하죠.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개정개혁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2가지의 강령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1강령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라요. 의사한테 병원 환자가 가면 환자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환자는요.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때부터 그 이후에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픕니다가 아니라 내 증상을 말하는 것 이전에 내가 환자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해야 돼요. 이 전투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내 죄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에베네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쉬운 비유로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줬다 하더라도 애가 밖에서 막 지능놀이하고 모래해갖고 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오감 만족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엄마가 베스킨 라빈스 31에서 야 케이크를 사왔어. 그 말 소리 듣고 애가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막 먹으려고 해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엄마가 너 손 씻고 가요.
부모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케이크예요. 이 애 때문에 사온 거예요. 애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다 사왔어요.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해야 돼요. 손을 씻는 거예요. 내 손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준비해 놓은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죄인을 돕는 것은 참 어려워요.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무기력함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그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겼어요. 아세라, 곧 아스타롯이죠. 풍요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뭐 부처 가서 불교에 가서 대웅전에 있는 부처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닌데 무슨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까? 피케목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우상 숭배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제일 짧은 구절로 얘기해놨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주 짧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불에 넘치도록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더 나아가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내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들려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더 나가면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 제목이 재밌어요. 거짓 신들의 세상이에요. 거짓 신들의 세상. 거기서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들의 마음에 거짓 신들이 있다. 돈, 성, 섹스죠. 권력, 명예, 인기,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만족, 자아실현, 이념, 철학, 종교와 같은 거짓 신들이 사람의 마음과 사회 속에서 신적인 위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신을 행복의 열쇠라고 굳게 믿고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고 있다. 그러나 이 허망한 거짓 신들은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허망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가 수만 가지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돈도 그래요. 성공도 행복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냐 아니냐를 찾아보면 어떻게 구별하려면 되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걸 거두어 가신다 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져가신다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물론 슬프고 원망하고 상상도 안 가는 슬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그대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을 나는 허락할 것이며 내가 소중하게 이제 한 30년 살아가지고 열심히 돈 모은 조그만 아파트 하나 샀는데 하나님이 이걸 슉 하고 가져가시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고이 키운 내 자식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혹시나 걷어가신다면 나는 부활의 그 기쁨을 부활의 재회의 날을 기억하며 묵묵히 살아갈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일일 겁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앞에 서보십시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가 우리에게 추앙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두 자식을 공산당의 손에 6.25 직전 아이들을 공산당의 손에
다 잃고 그가 한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가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두 자식 미국 유학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시니 감사. 그 감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감히 그 신앙의 깊이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는 고백이기도 하죠. 현대인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도 잘 섬기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거짓신들의 속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또 하나의 우상숭배는 바로 나예요. 내가 우상일 때가 있어요. 나를 가장 높이 세워요. 소위 말하는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들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범은 무대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선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앞에서 4,000명도 이겼고 죽였고 3만 명도 이겼고 블레셋은 이스라엘만 싸우면 무조건 이겼어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거 대박이다. 다 모였으니까 또 다시 한번 큰 승리를 맛보자 하고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 죽이러 왔어요. 전쟁을 벌이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두려워와 떨리죠. 왜? 다 졌으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졌으니까. 이번에도 질 것 같아서 그들이 믿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피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백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승리의 기쁨이 찾아왔어요. 회개의 자리에 뭐가 찾아왔어요? 승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앞서 말한 이 우상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버리는 게 진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내려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줄게가 될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그때 제 3월 4일에 직장을 그만두고 말 그대로 공부만 했어요. 장신대를 갈 때. 그런데 저희가 벌어놓은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 살았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돈 300원이 없어서 도서실 이용료가 300원이었는데 300원이 없어서 도서실에 가지 못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신대를 가려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게 떨어지면 나는 끝장이에요. 1차 시험을 다 봤어요. 1차 시험을 보고 이제 12월 26일 날 합격 발표인데 발표가 23일 날인가 났어요. 더 빨리 난 거예요. 민수기 그날 알바를 하고 돌아오면서 민수기를 쭉 읽는데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그래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만 있으면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좀 해주면 또 때리면 울다가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사사기와 비슷한 일이 민수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이 민수기를 지하철에서 막 읽다가 막 울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딴 건 몰라도 이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든 낮추실 때나 가져가시든 또는 나한테 다 주시든 하나님을 잊지 않게 살겠습니다. 라고 지하철에서 울면서 막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신대원이 발표됐대요.
신대원 합격자가 1차 합격자가 발표됐대요. 난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요. 이제 진짜 뭐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떠나서 2년 동안 더 공부할 돈도 없어요. 근데 고백을 했잖아요. 민수기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든 나는 괜찮습니다. 고백했어요. 그거 와서 두려움에 떨면서 한 8시 40분쯤 컴퓨터로 접속을 했어요. 제 수험번호를 누르고 제 주민번호를 딱 누르고 딱 눌렀어요. 합격자는 보통 무슨 색깔이 떠야 돼요? 파란색이 뜨잖아요. 근데 딱 눌렀는데 빨간색이 딱 하고 떴어요. 끝났다 이거. 그 순간에 온갖 마음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민수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준비시켜줬나 보다.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거 빨간색을 잘 읽어봤어요. 수험번호는 입력 안 했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없는 번호를 갑자기 다시 눌렀어요. 그랬더니 합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걸 말하고 한 거예요. 근데 빨간색이 딱 떴을 때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난 죽어요. 정말 그때는 우리 아내도 있었고 선아이도 3살인가 2살이었고 야, 가장으로서 이건 정말 체면도 아니고 이건 그 정말 생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간색이 떴을 때 어떻게 하지라는 그 생각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따라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수험번호 인정 안 했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는 제대로 했더니 합격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 내려놓지 않아도 그래도 이 자식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에베네셀이 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세요. 더 나아가면 12절의 말씀, 그들이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사리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들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도움의 돌을 세우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기념할 때, 감사할 때 무슨 일을 하냐면 돌을 세우는 거예요. 돌을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통 고구려 신라 백제 보면 다 단양 적성비니 광개토 대왕비니 비를 세우잖아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뭘 해야 하냐면 도움의 돌을 세워야 돼요. 기념해야 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기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의 죄를 회복해 하는 것, 그게 과거의 일이고 우리는 현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우면 미래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전히 도우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개정개혁 13, 14절을 한번 해줄래요? 개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났다로 에베네셀이라 아니라 12절로 보통 설교들이 끝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3절과 14절을 읽어야 돼요.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돌을 세우고 나니까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여기가요.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전쟁의 승리를 기념했더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전에 빼앗겼던 성읍들도 다 회복되었네. 되찾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잖아요. 버리면 진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얻는 것일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 포기한 것만 놔두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실 때가 있다고요.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은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움이 함께 있는 게 에베네셀이에요. 한 가지 일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에 저녁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밥 먹을 때 전화 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화는 마치 끊을 수가 없는 전화였어요. 제 모교에 제가 순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순장으로 있을 때 제 수mon이었던 친구예요. 애기 엄마인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언젠가 저렇게 기도를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1년 반 전쯤에 사는 곳은 부천인데 친정이 서울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간호를 하러 갔다가 병간호를 하고 피곤한 중에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경인고속도로 쪽에서 깜빡 졸음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 4대를 연달아 쳤어요. 큰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차량을 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경찰에서는 이것을 뺑소니로 본 거예요. 뺑소니 죄로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졸음운전을 한 거다. 나는 절대로 도주할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거기는 워낙 차가 막히는 곳이라 도주할 수도 없다. 그런데 경찰을 볼 때는 블랙박스를 보니까 치고 속도를 줄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속도가 유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도주의 의사가 있는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량의 그 형량을 줬는데 이 친구가 너무도 억울하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재판을 걸었어요. 1심에서 졌어요. 2심에서 또 졌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도저히 변호사도 이거는 도저히 안 나옵니다. 경찰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한 대를 쳤으면 그 정도면 잠이 깨는데 너는 속도를 줄인 게 아니라 계속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건 뺑소니다. 그래서 2심까지 갔는데 졌어요. 징역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 그리고 면허 취소는 가능하고 그런 이들을 당했어요. 너무도 억울한 거죠. 이 친구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어제 전화한 이유가 뭐냐면 금요일날 전화했던 이유는요. 그날이 집행유예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1년 6개월형을 받았으니까 딱 금요일이 1년 6개월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회 집사기도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했고 했는데 다 졌잖아요. 재판에 졌지 전과자가 됐지 막 이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의 고백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나오고 원망밖에 안 나오고 이해도 안 가고 했는데요. 반전이 생겼어요.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졸음운전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이상하니까 자기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요. 졸음운전이 아니고 그 친구가 기면증 환자였던 거예요. 기면증 환자가 뭔지 아시죠? 갑자기 가다가 자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증상이 좀 있었던 거예요. 애들하고 밥 막 요리하다가 갑자기 내가 뭐 하고 있지?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애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검사해 봤더니요. 기면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면증 환자는 운전하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친구의 고백이에요. 차 4대만 쳐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정말 속도도 줄이지 못하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치고 들어가 버리면 사람을 치고 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때는 너무도 원망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일들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를 쭉쭉 읽으면서 욥기의 고난만 생각하다가 36장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쏟아놓는 말들이 있거든요. 내가 저 별들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바람에 구멍을 만들고 물들을 모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대답하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주의 전능하심을 막 보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걸 읽으면서 압도당했대요. 맞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정말 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기면증 환자였던 거예요. 더 나아가면 딸이 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껌딱지인지 애들이 엄마를 절대 떠나질 않아요.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사회봉사 200시간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애들을 데려갈 수 없잖아요. 강제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아이들이 그 기간 동안 성숙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던 애들이 이제 엄마 다녀와 갔다 와가 되고,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또한 이 아이들의 놀이 치유를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또 정서적으로 안정화되고, 말 그대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다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 집행유예를 받은 날 목사인 오빠한테 전화하고 싶었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주보에 계좌번호가 없다고, 감사원금 보내고 싶다고. 물론 비용은 정말 많지 않아요. 감사원금은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알죠. 왜 감사원금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에베네셀이 기념의 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네요. 에베네셀, 이게 진짜 에베네셀이구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죠. 우리가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불렀어요. 또한 그 가사에 보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진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별님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무기력함을 자랑하는 것.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를 인정하라는 것.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때 하나님은 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면 기념을 하세요.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념하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아니면 그때 감사의 글을 하나 쓰세요. 그날에 일기를 하나 써보시는 건 또 어떠세요? 이보다 더 좋은 에베네셀이 어디 있어요? 감사의 흔적을 남기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흐뭇하게 보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까지도 허락하세요. 빼앗겼던 것, 너의 죄로 인해서 네가 누리지 못했던 것, 억울했던 것, 그것이 주님의 날에 회복되어진 날이 있어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